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33장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33장, 우리 33장 우리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의 약탈을 하기만 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해서 탈취하고 뺏는 것, 그것만 그런 남의 것을 뺏는 위에 있었던, 한마디로 갑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이것도 아니죠. 남을 속여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당해보지 않은 남을 갖다가 이제 속여 먹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나라와 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같이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놨는데 그 약속을 맺어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맺은 한쪽이, 그것도 누구냐면 힘이 있는 쪽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약한 쪽은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해요. 그래서 힘 있는 쪽이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뭐냐면은 배신의 칼을 꽂는 것이죠. 예, 이거 뭐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탈하는 사람 하는 나라가 뭡니까?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약탈을 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그렇게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은, 그것으로 계속 너희들이 그런 짓으로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오면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도 당하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뭐예요? 이 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는 특히 강한 나라, 지금 여기서는 아마 포커스가 아시리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위에 있는 어떤 거예요? 약탈하는 자들이 약탈을 더 이상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약탈을 당하고 배반을 조약을 그냥 했다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그냥 해버리는 그 강한 자들이 더 이상 이제는 되치기를 당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상황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달라. 아침마다 이렇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하루의 그 시작을 하는데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또 절망 가운데서 시작을 못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능력이 되어 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여기 지금 그 백성, 민족들 이게 나온 것은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갑질하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렁찬 소리 백성이 도망치고 일어나서 우리 편이 싸우는 민족들이 다 흩어지는 것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민족들아 여기 그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해요? 못살게 굴었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아까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것이죠. 전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뭐냐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믿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된 시대를 어떻게 해요? 구가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이 선지자는 감탄을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이러한 주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소냐? 지금 이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절까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던 갑질하던 나라가 전세가 뒤바뀌어지는 상황, 이렇게 된 것을 놓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부터 보면 용사들이 거리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자, 이건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자, 앞에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저 갑질을 하는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속히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감격을 했죠. 그런데 7절과 8절과 9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절, 8절, 9절이 현재 일어나는 실체예요.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뭐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는 것이죠. 그러고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들이 예? 그들을 대적하다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망스러워서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하고 그 조약을 맺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절망간에 빠져버린 것이죠. 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으니까. 보세요. 큰 길마다 위험하며 임하여 행인이 끊겼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들이 다 완전히 그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다 막혀서 아무도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봤던 그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이 완전 무시를 당해버려서 아무것도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다 이제 그 땅들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지금 그 전쟁 때문에 그 군대가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 주변을 갖다 장악하고 온갖 짓을 하니 그 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순간의 문제예요. 인데 여기에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아수르의 압박이 이제 꽉 이제 극대화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리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11절. 너희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는 어떤 겁니까? 겨는 그 곡식한 나달 있잖아요. 나달의 그 겉에 있는 껍질이잖아요. 그 벗겨놓으면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없는 것을 잉태해서 그다음에 지푸라기를 한다. 이 지푸라기는 불쏘시개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아시리아의 그 어떤 침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침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죄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와 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탄 석회같이 된다. 그 다음에 태워버린 가시덤불이 된다.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역사적인 어떤 그 라인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면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지금 이 1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먼 곳에 있는 자들 바로 열방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데서부터 아시리아, 이집트 모든 그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들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자들은 뭐냐면 시온을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곧 뭡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14절에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시온성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무엇인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누구예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을 볼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32장 1절에 보세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이 공의의 왕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누구로 연결이 될까요? 메시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얘기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풀었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무원들 모두 옛날 얘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것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나라들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기에 감시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악한 다른 말로 뭐랄까요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고 뭐 세금을 뜯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대적의 배가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은 배에 많은 물건을 들고 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그때 아시리한테 포위를 당했을 때에 지금 받는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봉신국으로 그 페르시아를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통치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AD 70년에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여기에 다시 그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저것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날이 오기를 어떻게 해요? 고대하고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시온성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천상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 왕들이 조공을 가지고 바치러 오고 그 다음에 큰 배들이 또 거기로 몰려오는 것들을 또 그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모든 세상이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을 때에 그러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뭐예요? 어떠한 그 물리적인 나라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은 이런 그림은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언하던 아마 선지자들은 마치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예언들을 받아서 알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새로운 그 나라의 그 메시아를 얘기하니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일어날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그 아시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 이제 살아남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상황들 속에 이제 이것을 비춰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나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나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프레셔들로 우리가 우울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그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상황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나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한국이나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회가 뭐냐면은 그 부패하고 망가졌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날뛰는 그러한 목사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를 교회가 어떻게 자정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공평의 왕, 그 다음에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화평으로 통치하실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잡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아버지 힘껏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와 공평을 아버지 화평을 아버지 드러내야 될 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